네,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모처럼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홈커밍 주일로 그렇게 지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본문으로는 한번 배웠던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그 구절을 가지고 우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처럼 한 4개월 만에 우리 청년들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우리 보냅시다. 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난 것 그 자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는 처음 교회를 나가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때 혹은 추수감사절 때 교회 가면 빵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 그리고 재밌는 선생님, 친절한 선생님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는 옛날에 문학의 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중고등부들이 친구 초청해서 그렇게 함께하는 행사인데 그때 갔더니 이쁜 여학생들이 그 교회에 많았던 관계로 그 교회에 등록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이라도 초코파이 주는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미국에서 아내와 아이들만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5년 동안을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차가 한 대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5년 동안 라이드 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가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가 꽤 덥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있자니 너무 힘들었는데 5년째 되는 어느 날 교회 안내하시는 분이 오더니 차를 두들기는 겁니다.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곳이 있는데 뭐하러 여기서 고생하십니까? 잠깐 본당 맨 뒷줄에 가서 앉아 계세요 하는 말에 따라 들어갔다가 그날 말씀에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미국에 와서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모든 재산 날리고 택시 운전수로 변했습니다.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자살하려다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한국에서 그렇게 찬송 부르면서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 교회 한번 이제 가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상하게 공통된 말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 공통된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들을 교인들은 자꾸 합니다. 미국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업을 망한 것도 하나님이 교만한 나를 꺾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서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를 처음 다니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말들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짐작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거는 한자어입니다. 우리 영어로 그냥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단어가 그냥 게스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어림잡아 생각하는 거예요. 사정이나 형편을 어림잡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짐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 짐, 헤아려 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작은 무슨 작이냐 하면 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거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수작을 건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수작을 건다 그러면 별로 안 좋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수작을 건다 이런 말도 사실은 고대 한어에서 나왔는데, 수를 따라준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들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짐작을 한다라고 하는 말, 수작을 건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고대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외교관들이었어요.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를 따라주는 거예요. 짐작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짐, 수를 조금만 따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 술이 술잔에 넘치도록 따라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량을 살펴보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계획, 그거를 가늠하는 그거를 바로 짐작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그냥 썼던 말이지만 이 짐작은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한 거라는 거죠. 특별히 옛날 외교관들은 시경, 시를 외워서 해요. 우리도 그거를 잘 아는 그러한 한국 역사가 있죠. 정몽주와 이방원이 먼저 시를 한 수 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천년만년 누려보세. 그랬더니 고려의 마지막 충신 포은 정몽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심가를 읊어주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옛날 고대 사람들,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시를 읊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요, 어떤 사람이나 가능하냐 하면 수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나 가능한다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바둑 잘 두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김 집사님 바둑 두실 줄 아십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걸 바둑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오목이라고 하죠. 오목을 두다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목돌을 놓고 우리는 뭐를 합니까? 알까기를 합니다. 바둑을 처음 시작하면 바둑의 급수가 있습니다. 1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8급이 볼 때는 바둑을 처음 1단, 2단 하는 사람들이 두면서 하나를 놓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놓으면 되지. 저거를 저렇게 오래 하나를 놓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급이 안 맞으면 사람 사이에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생각을 감히 피조물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상 아데미,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로마식으로 얘기하면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풍요의 여신이에요. 이 여신 때문에 우리 마을은 돈을 벌고 있다, 우리 마을은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오른쪽 사진,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옛날 고대 유적은요, 이 에베소의 아주 가장 중앙통 그 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면 그 당시에 약 2만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목표로 삽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 여신이 우리에게 돈을 갖다 준다. 때로는 여기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있냐면 마술을 통해서라도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LA,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는요, 롱비치 항구가 이 세계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러한 대형 화물들이 들어오고 물류가 이동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LA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롱비치 항구로 들어온 그 컨테이너 박스들이 동부로 또 북부로 캐나다로까지 다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LA에 헐리우드라고 하는 그 환락의 도시가 있고 여기서 멀지 않은 4시간 떨어진 곳에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불야성이라고 불어요. 라스베가스가 있는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도 만몬의 신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LA와 또 고대시대 에베소가 결코 다른 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치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스페니쉬예요. 치노. 차이나를 치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치노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 횡단 철도를 놓는데 그 노동자들이 다 누구냐 하면 여러분, 중국 이주민들을 갖다 썼어요. 특별히 이 LA지요. 이쪽 항구까지 철도를 놓는 데는 중국인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노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차이나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즐겨 부르진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랬어요. 일본 사람은 중국을 중국이라고 안 부르고 옛날에 차이나 이런 말을 조금 바꿔서 지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중국인들을 깔보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와서 살다 보니까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고대 노동자들의 그러한 피가 있고 눈물이 있었던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근사한 곳도 있을 텐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유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땅을 놔두고 여러분들 어떻게 리버사이드에 CBU를 오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구에겐가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그곳이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람이 없는 곳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 중심에서는 좀 떨어진 외곽에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교회를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왔다면 교회를 보면서 놀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미국에는 무슨 창고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나. 사실 예전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자기는 교회에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올 때마다 자기는 창고에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이 십자가 제대로 좀 걸려있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의인화시켜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나 공감이 돼서 오늘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광야에 버려진 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비바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삭막한 뜨거운 열기가 있는 바람만 부는 그러한 곳입니다. 돌이 생각합니다. 돌이 탄식이 나옵니다. 아니, 내 친구들 돌은 그 예루살렘 번화한 수도에 그렇게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들판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벌판에 있는 돌입니다.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발에 차이는 돌이요 그저 버려진 돌 같은 그러한 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별이 빛나는 저녁에 이 돌에게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지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더니 이 돌을 먼지를 툴툴 털고 이 돌에다가 자기의 머리를 대고 금방 잠에 골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코를 골고 잡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의 짐승 소리 때문에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인지 절규인지 모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잘 있던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이 길바닥에서 내가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은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지금 그 한숨과 이 사람의 기도와 외침이 결국은 자기의 그 넋두리와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평상시에 늘 하던 말이에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생이길래 지금 여기에 와 있느냐.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늘 불평하던 돌이었기에 그 사람의 말이 너무나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오더니 이 자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거운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유학의 길에 왔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정처 없이 하란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 그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고 났더니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냥 들판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야곱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 돌을 세우고 거기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그 옛날 이름은 루스였고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야곱은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 이 돌을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던 그 돌에 자기의 가슴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그 기름 주머니를 열어서 거기다가 콸콸콸콸 붓는 것입니다. 돌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었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니. 아니, 이곳이 특별한 곳이었구나. 내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 자리가 이 돌에게도 의미 있는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이곳에서 거친 비바람을 견딜 수 있다라고 돌이 견뎌내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변했고 이 돌도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눈이 열렸더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니 짐작도 못하지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위대하시고 원대하시고 끊임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특별히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면 관점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해석하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미국에 왔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굴러다니는 그러한 그 돌도 사명을 발견했더니 그 풍상을 견딜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는 속칭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먼 인생이다. 매달 벌어가지고 집세 내기 바쁘다. 모기 내기 바쁘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를 맡기는 그러한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와 같이 초라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친구의 소개로 왔든 아니면 집이 가까워서 이곳에 왔든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역시도 우리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다 똑같은 돌일지라도 이제는 흔들리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 같은 돌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함께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은 돌입니다. 우리는 그 돌을 옛날에 여기에다가 비유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사명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이 교회의 기둥 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곳에 유학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12위에 왔고 어떻게 마운색을 다니고 어떻게 또 다른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계획은 반드시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희 집에서 저 혼자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교회를 나가고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어머님도 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0년을 다 못 채우고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혼자 다녔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외로웠고, 우리 가정에 저는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시집온 저희 형수가, 작은 형수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나은 저희 형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전부 다 한 교회를 나가고 있었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 버려진 돌이 아니라 내가 우리 가정에 보냄받은 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보냄받은 돌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